사도행전 4장은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같은 것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중에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묻는 자도 있고,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당신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 박사학위가 있어?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소? 재산이 많소?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무시했다고 대들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근위가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자신의 근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강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일단 두 사도를 밖으로 내보낸 후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병 고치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의회는 두 사도를 다시 불러서 자신들이 내린 결정사항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더 심하게 협박을 가했지만 결국 두 사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 채로 그냥 놓아줍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세상의 힘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사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 삶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간증을 듣고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시작한 기도문은 계속되어집니다. 본문으로 읽은 27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그 뜻대로 미리 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운명과 만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똑같이 주님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이 세운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 대적들은 패배하고 말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였고 이제 그들은 막 그 협박과 강금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인가 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병이 낫고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 모두도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병을 낫게 하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손을 펼쳐야 합니다.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강력한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해서 얻는 것처럼 성령 충만 또한 기도함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간구하며 채워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몸속에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 내리 속에 늘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기를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을 점검해 보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주된 근거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들로 풍성하게 채우심을 받았으면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의 처음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이든지 성령의 열매이든지 이것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강건하게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모두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에 다와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 또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성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에 다와 보였습니다. 현대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어가 결코 아닙니다. 더 큰 권위를 드러내지 못했어도 아닙니다. 은사가 많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지 않았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별한 행위를 드러내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은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성령 충만한 순간은 제 개인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